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여러분에게 각 기견별로 카톡을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해서 웬만하면 저는 카톡을 잘 안 올리는데 그래도 소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이런 것이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딱 2분밖에 없어서 제대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미국의 라이모 교회 목사님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엘빙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도 아니며 당신에게 무난한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흥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 고민에 정답을 줬어요. 아주 비수를 꽂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예수에서 들어오는 페이지 148페이지에 나와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헬스클럽에 등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제가 시편 127편 3절부터 봤지만 사실 1, 2절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메시지 성경에는 집을 지은다고 해도 판잣집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수고스럽게 짓는다 하더라도 판잣집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나라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지키는 자가 있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아멘으로 안 받으시네요. 다 받으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여러분이 하시는 삶의 터전들, 그 다음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3절부터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많을수록 좋다. 그 부분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다.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장사가 뒤에 하살통을 메고 있는데 이 하살통에 하살이 가득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있는 거하고 아주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주 없으면 하살통을 뭐대로 메고 다닙니까? 한 개나 두 개 있으면은 그거 한 번, 두 번 쏘고 나면 어떻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화살통에 가득해야지만이 이 화살을 쏘는 이 용사가 적군과 맞아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살로서 원수를 격퇴하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가 앞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 여러분,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염려도 있겠죠. 그런데 인구 감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의 문제. 아이들을 낳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에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2021년도 통계는 안 나왔는데 작년 2020년도와 2019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2만 1,000명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대로 2050년도를 가면 지금 인구의 10%가 감소된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조용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면 대한민국이 2065년도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300년, 2305년이 되면은 인구가 약 5만에서 10만 사이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만, 10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멸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에 놓여 있어요. 물론 저는 옛날에 기억을 해보니까 1966년부터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35 안에 낳자 이렇게 선동을 했지요.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는 둘낳기 운동,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 낳는 숫자를 점점 줄여오다 보니까는 그 결과 지금에 와서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태양이 사라지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국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한국의 소망도 소망 크게 보면 그렇지만 좀 더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박해져요. 한국교회 내일의 소망이 사라져요. 과거에는 주일학교가 모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판이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자꾸 심어서 그들이 자라서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라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노년 인구가 증가되고 일할 수 있는 생산의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되면 그래도 또 교회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선물을 조금씩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선물을 조금이라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한번 명단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안전사님이 뽑고 왔는데 70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명단에 42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체 인구가 많이 나올 때 180, 200을 가정해서 볼 때에 여러분 주일학교 다 포함해서 200을 가정해서 볼 때에 42명은 교회야. 몇 프로예요? 거의 30% 육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냐? 안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명단을 딱 받고 우와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벌써 60 됐는데 함께 했던 분들이 뭐 70, 80 된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로 여러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목사로서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서의 축복이지요. 이거는 오늘 유아 세례 베푸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40여 개, 40개 넘는 교회가 있지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이상 제가 볼 때 한 7, 80% 될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요즘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 하나 키우는 게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자녀들 낳으면 부모들이 조금만 케어해주면 그래도 자랐는데 요즘 자녀 하나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했어도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낳아도 1명, 2명.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자녀들 특히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걔네들 볼 때마다 너희들이 나의 미래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의 미래다. 그냥 안아주고 요즘 안아주면 안 되겠죠.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많이 낳는 것 지금 이슬람의 선교 정책이 뭔지 아셔요? 이슬람의 선교 정책은 우리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많이 낳자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그냥 아이를 무조건 낳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정책이죠.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면은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이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어떻게 그들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공사하면서 1층을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을 깨끗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층 화장실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2층도 그냥 빨리 공사하십시다. 오케이. 왜요? 1층은 여러분이 쓰지만 2층은 누가 써요? 우리 자녀들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2층은 다 자녀들이 많이 쓴다. 그러니까 1층도 중요하지만 2층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공사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인정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좀 맛이 있어야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투자는 신앙적인 투자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신앙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케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 기독 청년들 결혼해서요 아기 낳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선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 요소는 뭐냐?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게 7가지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7가지 요소를 여러분 다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없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십니다. 아이들의 7가지 호수를 100% 채워주실 분은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가 잘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들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 모델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6살까지 6년을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에 6살까지 자기 인격이 다 형성된다 그래요. 6살까지 자기 인격이 다 형성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6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보여줄 부모들의 신앙의 모델이 정말 중요한데 미국의 티인에이저스라고 하는 청소년 전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가장 나쁜 인상 10가지. 좋은 인상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받은 가장 나쁜 10가지 인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주일날 교회에 가는 숫자보다 안 가는 숫자가 더 많은 것. 둘째,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것. 셋째, 설교는 듣지 않고 예배 시간에 시계만 자주 보는 것. 넷째, 다른 지출은 잘하면서 헌금 생활에 인색한 것. 다섯째, 자신은 봉사도 안 하면서 남의 봉사를 불평하는 것. 여섯째, 목회자를 흉보는 것. 일곱째, 이유 모르게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 여덟째,
자신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나오라고 불러대는 것. 아홉째,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10번째, 행동 없이 말만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요. 애들이 안 보고 있는 거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이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대단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또 손으로 딴 거 하고 한 번에 뭐 서너 가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우리들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퍼센트가 16살까지는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퍼센트가 약 55%라 그래요. 뭐 부모에 의해서 신앙을 좋게 받든 안 좋게 받든 어떻든 간에 신앙을 해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퍼센트가 16살까지 신앙 안에 있던 자녀들은 약 55%라 그래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보면 전도하다 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녔고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엄마가 집사였고 아버지가 집사였고 아니 일가친 중에 누가 성도였고 다 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살던 사람이 60 넘어서 교회에 들어온다? 1%도 안 된다.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서 60세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기적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렸을 때 그 저들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주고 신앙적인 교육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 그것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적인 유산과 더불어 신앙적인 투자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신앙적인 모델이 철저하게 되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내일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립시다. 잘 터치하시고 교회 오면 야 너 잘 왔다 요즘 안아주지도 못하죠. 교회 잘 왔다 말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딱 들어왔는데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너 옷차림이 왜 그러냐? 너 왜 나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 인사한다 안 한다? 부모에게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지방 문 열고 딱 들어가지. 안 해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요즘.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도덕과 윤리가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그래도 교회 잘 왔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니 너 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들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빌리 그램 20세기 복음의 목사님이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근데 교회 어렸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그냥 제가 자라서 뭐 되겠지? 야, 쟤 잘하면 범죄자밖에 더 되겠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볼 때마다 눈살 찌푸리고 그런데 이 그램 할머니가 빌리 그램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내가 보니 너는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 그 개성을 잘 살리면 지도자가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자란 빌리 그레임이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메가더 장군은 골목대장이었대잖아요.
애들 이끌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골무대장 쟤 커서 뭐가 되겠나. 근데 역시 할머니가 메가더를 붙들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기골이 장대하니 그리고 리더십이 있으니 너는 훌륭한 군인, 장교가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결국 뭐예요? 장군이 되잖아요.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들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일화도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뻥쟁이였다 그래요. 과대 표장해서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다 그래요. 동네에서 놀다가 아이들한테 야, 저기 대문 밖에 나무가 붙는 나무 사이에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 아이들이 그래? 그러면 호랑이가 정말 있어? 하고 몰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호랑이가 없어. 그러니까 너 거짓말했지? 애들이 막 놀려요. 그러고서 애들이 막 놀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엉엉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왜 우니? 아니 내가 저 나무 사이에 호랑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와서 보고 거짓말 보고 없으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날 놀리네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거짓말하고 그래? 그렇게 야단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너는 꿈이 많은 애야. 남들이 보지 못한 호랑이를 너는 봤으니 너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오히려 이렇게 훈계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이걸 어디서?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교회 오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요,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뭐 우리 장로님들 다 비슷할 때인데, 중학교 3학년 고1 때는요, 아이들이 뭘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냐면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추리닝 한 벌 딱 입고 교회 가면 그게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쩌다 추리닝 한 벌이 생겨서 추리닝을 딱 입고 교회를 딱 갔는데 앞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딱 보더니 야, 너 일로 와. 교회에 무슨 추리닝을 입고 왔어?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죠.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근데 아니죠. 그 장로님이 그 야단치는 말이 아니죠, 뭐고. 그 다음부터는 왠지 교회 가기가 서먹서먹스러워지고. 근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를 끝나고 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자 선생님이에요. 야, 비가 많이 오네. 요즘처럼 우산이 흔한 때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기호야 일로 와라. 그러더니 그때 가을비였는데 코트를 이렇게 했더니 코트에다 날 이렇게 감싸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거 평생 안 잊어먹어. 이 두 가지가 평생 안 잊어먹는 기억인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신앙의 모습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는 그 선생님하고는 연락도 하고 잘 지냈는데 그 장로님하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내가 고등학교 지나서 그 교회를 떠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잘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신앙의 말, 사랑으로 우리 잘 터치해 가도록 하십시다.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병은 무슨 특별히 무슨 영양실조라든가 아니면 무슨 병균에 의해서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그래요. 마라스머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근데 그 병은 전쟁 고아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병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병이에요? 사랑이 없는 병.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서 그 병은 무조건 아이들을 품어 안고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두드러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차츰 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어떤 교훈을 해주고 내 자신이 신앙의 모델이 된다면 여러분 그들이 자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내일이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손자, 손녀들, 또 이미 컸지만 그래도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의 내일의 자녀들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제혜와 도금이 저희들의 일생의 길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한 분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올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되어가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잘 양육하며 노예화하지 말며 그들이 잘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뛰어놀지라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로서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사옵나이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서 그런 것들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망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의지하며 또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런 욕심과 욕구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병든 심령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일 줄 믿사옵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 기쁨으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오며 꾸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11조 생활도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나태하며 게으를 때도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참석하는 모두 위에 그런 정신으로 생각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흩어지지 않게 해 주시오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시오며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정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아버지 극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잘됨으로 인하여 나라가 잘되며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기호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인데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전부 우리 모두에게 옥도의 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태 목사님 주님 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